갑신정변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려나 학교에서 배워서 알려냐 모르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우리가 잘 아는 김옥균, 박영효, 또 서재필 이런 개화파들이 그 당시 이제 청나라 군대를 의지하는 그 척족들이 있었습니다. 수구파를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세우려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청나라 군대 때문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걸 갑신정변이랍니다. 이제 그 갑신정변 때문에 조선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게 됐죠. 최근에 윤 대통령의 그 계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선은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을 들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소망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게 언두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들이 이제 1885년 4월 5일에 인천의 제물부항에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딛고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토마스 선교사도 한번 들어오고 뭐 귀철라포 독일의 귀철라포도 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본격적 전도는 못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정식으로 인천 제물부항에 입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펜젤러가 본부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885년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김옥균, 뭐 서재필 그런 분들이 개화파고 또 이제 청나라 군대 의지하는 그 수구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장래는 개화파와 수구파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의해 좌우되었다. 네. 언두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의사의 에비슨 이런 분들이 조선에 들어가가지고 제중원에 취임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양반과 상놈이 따로 모였습니다. 양반교회, 상놈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합쳤습니다. 요즘 양반 상놈 없잖아요. 누가 양반이고 누가 상놈입니까? 지금은 교회 오면 천국 시민 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살리는 것은 개화파도 수구파도 아니다. 복음이다.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파 저파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파 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서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금 부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무리도 있고 이 부활을 전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군병들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게 그 당시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폈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더라도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던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정말로 살아났단 말이냐.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막고 무마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요. 필사적.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 연결해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돈 받은 것까지 얘기했겠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야, 너만 알아라. 야,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래 해도 친한 사람한테 가서 밥 사주더라. 선물 주더라. 나만 나를 하더라. 싹 다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군인들이 처음 전해서 군인을 못 만난 사람들은 계속 그 소문을 듣겠지만 군인을 만난 사람들은 또 뭡니까? 사실은 그 예수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할 때 막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 전 세계 한 9억 됩니까? 수억의 인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입단속한 게 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했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큰둥 했으면 차라리 시큰둥. 몰라. 시체 훔쳐갔는가 몰라. 시큰둥 했으면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필사적이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다른 말로 마지 못한 증인들이다. 자기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단속한 그 자체가 마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요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보시지 말라고. 이쪽 유튜브 본 사람은 이쪽 편이 돼 있고 이쪽 본 사람은 이쪽 편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보지 마세요. 누구 유튜브만 보라고요? 그렇지.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너무 편파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보시려면 양쪽을 다 보십시오. 꼭 보시려거든 A도 보고 B도 보고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소문낸 것만 들은 사람하고 군인을 직접 만난 사람하고 이 부류가 다른 겁니다. 부류가.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11제자가, 여기서 퀴즈. 원래 예수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제자가.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처음으로 제자 수를 11제자로 씁니다. 계속 12명으로 오다가 누굴 뺐단 말입니까? 가룟유다 뺐다. 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가룟유다는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다는 빼고 베드로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제자의 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실제가, 허상이가 공중에 떠다니나 막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어떤 제자? 도마는 예수님 좀 만져보겠습니다. 정말로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지, 못에 박힌 자국이 있는지, 그게 정말 실제로 살인지 만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대사가 돼야 된다. 대사가. 엠베서더, 대사. 우리 주미대사 보내잖아요. 그죠? 주일대사, 주중대사. 우리는 무슨 대사? 천국대사. 할렐루야. 아직 대사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천국대사. 천국. 우리는 뭐 주일대사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대사. 천국대사.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대사. 주미대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소개합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주미대사 역할입니다. 우리는 천국대사.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소개하는 천국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대사. 그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힘을 실어줍니다. 힘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19절부터 명령을 해요. 명령. 이걸 보통 우리가 대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많은데 성경에 많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 말씀은 그 명령 중에서도 최고 큰 그레이트 대명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기꺼이 써드리겠습니다. 가시도록. 여러분, 기독교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우리가 오라 해야 될 분이 계셔요. 초신자들은 좀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여러분, 오라에서 가라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란 말이 아니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직장으로, 사업토로, 학교로, 세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 건물.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모인 교회.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내일은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흩어집니다.
아이들 학교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도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꿈을 꾸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언론을 보니까요. 임경수라는 교수님인데 나이가 저하고 같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서울 아산병원 교수로 있다가 전라북도 정읍 아산병원이 있는가 봐요. 정읍 아산병원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퇴직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사학연금을 받거든요. 교수들은 아마 제일 많이 받는 게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럴 거예요.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실제로는 국민연금도 손을 대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좀 손을 대야 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임경수 교수라는 분이 응급의학과 교수인데 자기가 450만 원 받는 연금. 야 대단하죠. 우리는 평소에 월급도 그래 못 받는데 이분은 연금을 45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 놀면 450만 원 받아요. 퇴직하고. 정읍 아산병원장을 퇴직하면 이제 450만 원 받는 거예요. 퇴직할 쯤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서울의 모 병원에서 오시면 연봉 4억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간지 압니까? 전라북도 정읍의 고부면 보건지소장으로 간 거야. 고부면 보건지소장. 이 정읍이라는 곳은 서울 땅보다 1.2배 정도로 큽니다. 인구는 10만 명입니다. 이 고부 마을이 44곳이 있습니다. 고부면. 거기에 올 공중보건의가 없는 거예요. 고부면에. 그래서 요청이 또 들었어요. 교수님, 이 고부면 보건지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된 겁니다. 월급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야,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빨리 임주사님 좀 서울 가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450만 원 연금 받는 게 고부면 보건지소장을 부임하면 450 끊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이 월급을 받으니까 이건 끊어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펄쩍 뛰겠죠. 가만히 있으면 450만 원 받는데 고부면 보건지소장 가면 300만 원밖에 못 받는 150만 원 깎이는. 지사님 책임지고 좀 바꿔놔. 지금 이제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 법이 고쳐지면 나처럼 이제 대학 병원의 교수로 퇴직한 분들이 시골로 많이 올 건데 이게 450만 원 집에 놀면 받는데 시골로 내려오면 3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본인은 오고 싶은데 부인들이 또 안 돼. 부인들이 문제라 그래. 그 이분이 고부면 보건지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공중보건이죠. 2년 계약직입니다. 이제 재계약 가서 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지소장 근무해 보니까 오래 살겠대. 찾아오는 환자들이 교수님 오래 계셔야 됩니다. 교수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게 환자가 와서 이 의사 보고 왜냐하면 이제 이 환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갈까 싶어서. 그래서 교수님 건강해야 됩니다. 오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의사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문 보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매일 일지를 서는데 3월 5일 계란 한 판, 3월 6일 배추 한 포기, 3월 8일 인절미 한. 환자들이 다 돌고 오는 거야. 교수님 갈까 싶어서. 그걸 일기를 계속 써, 일기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월화수목금은 거기 보건지소 옥탑방에 살고 있다가 금요일 되면 서울 올라가는데 부인에게 가져갈 이만큼 보따리 들고 선물 준 거 가지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 권세를 다 쓰면 의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판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존경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대 전문 문제 이런 거 해서 안 됩니다. 그럼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의대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일할 때지. 사명을 감당할 때고 낮은 곳으로 갈 때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라도 뭐 안 좋은 학교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만 싸우서라도 해야 돼.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하고 의대는 또 이름이 필요 없어요. 서울 의대인지 부산 의대인지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의대 나오면 이 최고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최고의 학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거기만 가도 존경하는데 교수님, 선생님 거기만 가도 허리를 구실 나이 더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구실거리고 교수님 가시면 안 된다고 교수님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 자기가 교수님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은도우드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소문을 듣고 야, 저 조선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에 휩싸여가지고 막 소망이 없는 어둠의 나라다.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겠노. 이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가야 되겠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들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부자 이름입니다. 재중원이 원래 병원 이름, 재중원을 받은 이 아펜젤러가 미국의 세브란스 부자한테 돈을 달래서 그 세운 게 세브란스 병원. 미국 사람들 사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세브란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한국이. 자주 말씀드린 부산 자촌동의 일신 기독병원. 호주 사람들이 매달 1,000,000원씩 보내가지고 병원이 유지된 겁니다. 매달 1,000,000원씩. 호주에서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가라는 말은 내가 가든지 돈을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제자 삼으라. 아마 이게 제일 궁극적 목적이죠. 가서 뭐 할 거냐?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라. 최고의 문제죠. 세례 베풀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 외형적으로 세례받아서 멤버십, 회원권. 여러분 왜 골프장 회원권 얼마 좀 합니까? 제가 창원에 창원 CC 그 옆에서 누가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자랑하듯이 한데 남자는 한 1억 4천쯤 하고 여자는 2억 이상 넘는데 여자가 더 부자인가 봐. 그 멤버십.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멤버십을 획득합니다. 그 멤버십 획득의 외형적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외형적인 표시죠. 그리고 가르치라. 내적 외적 멤버십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니까 가르치라.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교황 이름 여러분 왜 교황의 닉네임 붙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여기서 퀴즈. 지금 교황 이름 뭡니까? 닉네임.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다시 말하면 요한처럼 되고 싶고 바울처럼 되고 싶고 프란치스코처럼 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프란치스코는 사실은 청빈자 거지 수도사입니다. 거지 수도사. 그래서 앞에 교황들은 아무도 프란치스코 안 썼습니다. 이번 교황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나는 청빈한 구도자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청빈한. 그래서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요한이 이렇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오늘 이 한국까지, 이 장류까지, 유라까지, 은혜와 평강교회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이 자체가 시작입니다. 시작. 찬송하는 자체가 이제 찬송하면서 은혜가 되어지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어지면 제자 삼을 수도 있고, 은혜가 더해지면 능력이 더해지면 세례를 베풀 수도 있고, 은혜가 더해지면 가르칠 수도 있고, 이 찬송이 시작입니다. 감사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시면 일단 찬송하십시오. 일단 감사하십시오. 일단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감동 받으십시오.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천국 대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